예, 우리 제목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는 삶. 예, 빛의 자녀답게 사는 삶. 우리 오늘 이 제목으로 옆에 분들 여러분 한 번 더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당 들어오실 때 보따리 하나씩 다 들고 들어오셨죠? 근데 그 보따리 내려놓고 가셔야 됩니다. 또 내려놓고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이날은 다시 안 오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힘있는 그리스도인답게 또 주님을 잘 숨기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통로가 된다고요. 근데 그 보따리가 무슨 보따리냐 그러면 걱정, 근심의 보따리예요. 자녀 때문에 걱정하시고 또 우리 재정 문제로 걱정하시고 자기 자신 문제로 걱정하시고 걱정이 많은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는 걱정 가운데 90%가 쓸데없는 걱정이래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보따리 다 걱정하면서 어떤 분은 2개가 골라오신 분도 있고 또 등에까지 짊어지고 오른손 왼손에 잔뜩 들고 오신 분들, 여러분 우리가 이 걱정 내용을 보시게 되면 40%는 현실에 전혀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걱정을 한대요. 그 다음에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또 20%는 여러분 그냥 시시한 것 때문에 걱정한답니다. 우리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정말 저희들 걱정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몸 상하게 할 이유 없잖아요. 모든 문제 일자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예배하는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잘 드리다가 또 우리가 그런 엄청난 은혜도 받지만 예배하면 잘못 드리다가 엄청난 손해도 보니까 엄청난 은혜를 받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사는 삶,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한번 또 주님 앞에 집중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해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말씀을 나누면서 에베소서는 성도의 축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계속 확인시켜 주세요. 교회의 축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를 알게 되었고, 우리가 성도의 축복을 알고 교회의 축복을 바르게 안다면 우리가 이제는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고 우리 삶을 복되게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또 살게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계속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4장 이하에서 보면 너희는 어둠이 아니야. 얘는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이 되었으니 빛의 인생으로 살아가라. 빛으로 살아가라.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8절 14절 보게 되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은 빛의 자녀답게 살라.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빛의 자녀답게 삽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요, 어떻게 하면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게 바른 신앙생활의 삶을 사는 것인가?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이 이 문제를 굉장히 여러분 고민했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사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가를 고민하면서 지난번에도 보셨죠? 오직 5. 우리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 5가지의 오직 결론 내리고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정말 바른 믿음으로 살면 되는데,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제 5대 오직이 이 5가지인데요. 나를 좀 점검해 보면서 여러분, 앞으로의 시대는 환난 시대입니다. 절대 평안한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보잖아요. 다 믿음생활 넘어져요. 방황들 하고 있어요. 다 성경에서 이탈해가지고 나름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결과는 반드시 실패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가.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 1번부터 5번까지 크게 한번 외칩시다. 시작.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늘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내 신앙을 건강하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만하고 복을 주실 만하고 칭찬하실 만하고, 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우리만큼은 안 넘어지고 끝까지 붙잡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런저런 얼마나 사념이 많은지 몰라요. 다 떠나가고 예수님 안에 하늘이 땅이 그 가운데 충만한 모든 게 다 있는데 오직 예수님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래요. 포스트 모던 사회.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던 사회와 함께 인본주의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고요. 지금 우리 주변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너무나도 위험한 이데올로기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목사님들도 진리를 대적하여 일어난 잘못된 이론들 앞에 침묵하고 있는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종교개혁 당시의 개혁자들이 어떻게 우리가 올바르게 예수 믿고 올바른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만 바르게 하면 여러분이 그래 원하는 거 성공 따라오게 돼 있고 돈도 따라오게 돼 있고 건강도 따라오게 되어 있고 현재 미래는 보장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원리는 제껴놓고 그냥 어떻게 하면 돈 버냐, 어떻게 하면 잘 되냐, 어떻게 하면 성공하냐. 여러분, 원리가 공식을 적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요. 교회 안에 응답받는 사람이 10%도 안 된대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응답받는 힘있는 신앙생활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잘 들려질 거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지 못하고 주일날 그저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불행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정말 복을 받을 수 있는 남은 생에 정말 주님 앞에 붙잡혀서 한번 멋지게 쓰임받기를 우리 소원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영으로 깨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18세기에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맨날 그렇게 여러분 하는 것보다도 우리 이성도 중요하지 않냐, 우리 경험도 중요하지, 상식, 과학 시대에 이 과학도 좀 앞세우면서 과학적인 얘기도 좀 하고 철학적인 얘기도 좀 하고 좀 문화 얘기 좀 하자, 문화적인 삶도 좀 살아보자. 계몽주의가요 완전히 유럽을 휩쓸었어요. 종교개혁 200년 후에 그리 됐어요. 저는 가만히 요즘 고민이 많은 것은 1939년도에 신사참배하고 난 다음에 우상을 우상이라고 말도 못하고 진리가 진리라고 바른 말도 못했던 목사님들이 모두가 다 그거를 국민의례의 하나라고 동의하고 여러분 방망이 두들기고 통과하고 나서 우리나라에 6.25 전쟁 터졌거든요. 교회가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진실한 예수 바르게 잘 믿으면 그 길이 애국의 길이고 그 길이 여러분 후대 살리는 길이고 그 길이 자기 살고 미래를 살리는 길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올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WCC 우리는 반대합니다.
동성애 반대합니다. 동성혼 반대합니다. 차별금지법안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외치면서 여러분 젠더 이데올로기 반대합니다. 하나님은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셨지 그냥 단순히 성을 동성도 이성도 양성도 아침에는 여자 저녁에는 남자 이런 거 안 만들었단 말이에요. 성경의 창조 원리에 따라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서서 우리가 이 혼미한 게 덮어버렸거든. 혼돈이 흑암이 완전히 그리스도인들도 뭐가 뭔지를 몰라. 나라가 바르게 나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좀 말씀을 보면서 이대로 나가다가는 변화가 거쳐오게 될 결과도 잘 모르면서 단순히 변화 자체를 막 환호하고 그 변화 자체를 박수치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는 여러분 이런 위험한 일들을 볼 때 우리 교회, 한국교회, 지역교회 여러분이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교회는 그 시대에 여러분 사회에 그 시대에 여러분 생명입니다. 교회가 삶으로 인해서 나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나라가 복을 받도록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강요들, 지방자치제 단체장 결재권자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정말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복음의 빛을 발하면서 나라 살리는 그런 일꾼들이 다 영역 속에서 다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거룩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언약을 바르게 붙들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온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근데 공허가 물러가고 혼돈이 물러가고 흑암이 물러갔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 오셨어요. 100% 인간으로 100%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오셔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신음하는 자들에게 빛으로 오셔서 그 빛만 들어가면 다 살게 되어지고 그 빛이 들어가게 되면 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과 거리가 이번 주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구스타프 칼 융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진 사람들은 건강하더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가 오고 정신 문제도 오고 질병이 마지막에는 오는데 몇 프로? 100%. 이분은 정신의학자예요. 아버지가 어느 학자인데 목사님 그 집안이 다 성직자 집안이에요. 그분이 책에서 쓰기는 신과의 거리라 했는데 그분이 믿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운 사람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영육이 잘 되고 육신도 잘 되고 인생이 행복해. 록펠러가 어떻게 당신은 50대부터 이렇게 85세까지 그렇게 세계에서 계속 제1 갑부 거부의 자리를 지켰느냐? 앞자리. 칼융도 그런 말 했어요. 하나님의 안과의 관계가 여러분 회복이 되면 그래서 병든 자가 오게 되면 수도사님한테 가서요. 목사님한테 가서요. 영적 지도자를 붙여줘서 예배는 이때 약을 먹게 해가지고 잠시 좀 반짝 좋아지는 효과. 근데 3개월이 지나고 5개월이 지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100%가 그렇다는 거예요. 100%.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사람들의 빛으로 오셨어요.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 예수님만이 진리요 생명이고요. 예수님만이 참이십니다. 그런 세상에 참빛으로 오셨다. 요한복음 1장 9절. 그리스도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한다. 어두움에 일을 하지 않는다. 어두움의 일에 참여도 하지 않아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두움의 일에 가담하지 아니하고요. 생명의 빛을.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빛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영화로운 존재인가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거룩한 빛의 자녀로 사는 삶, 거룩한 빛의 자녀로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는가?
지금 우리에게 성도의 엄청난 축복과 교회의 축복을 말씀하시고 하늘과 땅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답게 살아야 되거든요.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빛의 자녀답게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15절 16절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두 구절 가운데 강조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얼른 보시면은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하는 것 같지요. 근데 이 말씀의 원문의 의미를 보게 되면 15절에 있어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라. 그 방법이 뭐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은 세월을 아낀다. 지혜 없는 사람은 세월을 엄벙덤벙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허비하고 무의미하게 의미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다. 어떻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을 위하여 살 수 있는가?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것을 남길 것인가? 그냥 하루하루 엄벙덤벙 의미 없이 사는 사람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만 일어나면 우리를 통해서만도 하나님은 지역 민족 세계복음화 충분히 가능하고요. 대한민국 살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에요. 100% 완전히 순종한, 완전히 헌신된 한 사람이요. 99% 헌신된 100명보다 낫다 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참석하고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임을,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는 창조주, 그분만이 우리의 주관자임을 여러분이 다시 확실하게 붙드시고 하나님만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주위에서 잘 보라 그러시는데 이 말씀은 야, 세월을 아껴라. 지혜 있는 자처럼 사는 자는 세월을 아끼는 자다. 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세월이라고 하는 말은 카이론이라는 말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시간을 나타내는 헬라어의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첫째 단어가 뭐냐 그러면 크로노스예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연대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 그래요. 근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한정된, 고정된 은유한 한 때를 말하는 거예요. 특별한 한 때를 말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작정되어 있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에요. 우리 일생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시간이 와요. 하나님의 작정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아주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시간이 있는데 그런 시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때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인생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 하나님이 완벽한 그 계획 속에 작정되어 있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특정한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시간 놓치지 마라. 그 시간에 WMTC가 시작됐어요. 그 시간에 WMTS가 시작됐어요. 그 시간에 UPBS가 지금 개국을 앞두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 소름이 끼칠 정도로 미리 앞서서 인도하시며 만나게 하시고 예비해 주시고 모든 것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만히 있는데 성령님이 일찍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다 할 거야. 순종만 해. 내가 다 할 거야. 다 준비해 놨어. 순종만 해. 순종만 해서 그냥 기도하면서 주님 얼마나 이 일들을 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를 방해하는지, 얼마나 사단은 분하게 일을 가는지, 그래도 주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달려와서 승리했다고요. 승리했다고요. 이게 우리가 이제는
이 방송 선교가 얼마나 여러분 어마어마한 것이냐 그러면은 24시간 내내 미전도 종족 선교 방송을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 이스라엘 방송을 많이 할 거예요. 대학 청년부 메시지가 막 올라갈 거예요. 이번 주에도 서울대학병원도 가서 신방하고 여러분 삼성도 가고 또 이게 얼마 전에는 연세대학도 갔다 왔습니다만 우리가 여러분 연세대학 이게 뭐예요? 연세대학 그 세브란스 병원. 이 세브란스 병원이 어떻게 오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렌 선교사가 1884년도에 들어와가지고 전문인 선교사로 고종 황제의 시관이었어요. 나중에 고종 황제가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라 그래서 제중원이라고 황해원을 제중원으로 바꾸었어요. 알렌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헤론 선교사님이, 그 다음에 빈턴 선교사님이, 그 다음에 에비슨 선교사님이 와보니까 운영이 너무 안 돼. 뭐 병원이라고 뭐 한 13평도 안 돼. 12.5평 짜리 조그마한 우리 뭐 사무실 2개 턴 것만큼 조그마한 병원을 제중원이라는 이름 걸어놓고 하는데 미국에서 은도드가 그 당시에 안식년을 얻어가지고 뉴욕을 왔는데 선교사 회의가 있었어요. 그때 에비슨이 캐나다 토론토 의대를 졸업한 그 토론토 여러분 의대병원에서 일하고 있을 텐데 그 당시에 미전도 종족 조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조선 땅이 이렇게 황폐합니다. 사람들이 장티푸스 콜레라 온갖 전염이 도는데 치료받을 길이 없고 병만 걸리면 그냥 쓰러지고 죽습니다. 근데 지금 운영이 어려워가지고 병원만 좀 세워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전도의 문이 되겠으니 여러분 조선을 좀 도와주십시오. 조선을 좀 밀어주십시오. 조선 땅에 우리 의사들이 가서 헌신할 테니까 우리 의사들이 봉사할 테니까 이 병원을 좀 세우는데 헌금해 주십시오. 근데 거기에 앉아있는 그 공간 자체가 좀 이렇게 조금 그래가지고요. 이 마이크 대고 말할 때 여러분 누가 귀띔을 해줬대요. 에비슨에게 중앙을 딱 보고 말을 하다 보면 이 말이 이렇게 퍼져가지고 마이크가 없었던 시대니까 다 이것이 울려가지고 다 들어주니까 중심에서 흔들리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딱 중심을 하게 설교를 계속 하는데 조선을 도와주십시오. 조선 땅 미전도 종족 그들은 이런 문화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조그마한 병이 걸려도 약을 쓰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가운데 보고 설교를 계속 메시지가 끝났는데 클리브랜드의 스탠다드 석유회사에 엄청난 갑부가 내려와가지고 물어봤대. 당신 메시지 하면서 왜 나만 쳐다봤냐? 그 사람이 딱 중앙에 앉아있을 때 왜 나만 쳐다봤냐? 그 병원 세우는데 얼마가 드느냐? 1만 달러가 든다고 메시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1만 달러를 내겠다. 그 사람이 세브란스예요. 세브란스예요. 자손 대대가 지금까지 세브란스를 돕고 있어요. 매년마다 엄청난 지원금을 내고 있어요. 세브란스를 복도를 지나가면 잔잔한 찬양 멜로디가 들리잖아요. 군대 갈 때마다 하나님이 당신을 치유하십니다. 성경 구절이 적혀 있고 군데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고 말씀이 딱 붙어 있고 광해원에서부터 제중원까지 역사를 쫙 사진으로 붙여놓은 거 계속 제 끝까지 다 봤어요. 세브란스. 여러분 그 당시에 1만 달러 큰 돈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엄청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가리봉동에서 목회할 때 전세 사는 사람이 몇 가정이냐? 0가정. 단 한 가정도 없어요. 청년 대상으로 공단에 선교했기 때문에. 보증금 20만 원에 월세 15만 원. 조금 형편이 나은 사람은 보증금 30만 원에 월세 10만 원. 이런 다 벌집에서 이렇게 다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가리봉동에 살았던 분들 다 자기 집들 다 샀고,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월세 사는 사람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 내 집이고 전세고. 엄청 복을 받았어요. 우리에게 지금 1,000만 원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왜? 하나님 복 주셨으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 멋있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런데 세브란스가 드린 1,000만 원이 오늘날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지는데, 그리고 그 후대들이 계속해서 지원하고 후원하는 이 엄청난 헌신, 영원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도됐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냐고요? 그 1,000만 원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잘 보라.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내가 물질을 써야 될지. 그러니까 우리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작정되어 있는, 특별하게 주어져 있는 시간을 흘려보내지 말고 그 시간을 꽉 붙잡아라. 꽉 붙잡아라. 파키스탄 목사님들이 오십니다. 꽉 붙잡아라. 파키스탄 목사님들 우리 세미나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원래 11월 달에 못, 내년 2월 달에 할 거예요. 그렇게 우리 선교사님하고 은혜대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놓치면 안 돼요. 17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서 어리석은 자, 이 말은 무지한 자거든요.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무식 앞에는 과학도 공포를 느낀다고요. 근데 어리석은 자 되지 마라. 무식한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했어요. 주의 뜻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뜻이라는 말은 델레마라는 말인데 의지적인 소원이라는 거예요. 주의 의지적인 소원이 뭐냐? 우리 예수님의 의지적인 소원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아주 강력한 욕구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우리 하나님에게 강력한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의지적인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의지적인 그 소원이 무엇일까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의식주 내가 책임질게. 먹는 거 책임지고 입는 거 책임지고 주택 문제 내가 다 해결해 줄 거야. 아니 공중의 새를 봐라. 저 들판에 백합발을 봐라. 그렇게 막 비유로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무 진실해요. 그리고 너무나 사실이에요. 초과학적이고 사람의 모든 지혜, 이성, 사람의 모든 여러분 과학을 초월해서, 지금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분명히 믿는 것은요, 일단 보따리 다 오늘 내려놓고요, 그 보따리에다가 뭘 싸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갖고 말씀 싸가지고 가서 말씀을 꺼내서 자꾸 보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 매일매일 지속이 되잖아요. 말씀과 기도가 매일매일 끊임없이 계속되는 사람에게는 어느 날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와요. 그걸 딱 영안을 열어가지고 그게 딱 보여요. 알게 되어지는 거야. 안 놓치지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지요.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어 내려가시면서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원문에 보니까요, 이해해야 돼요. 이해하라가 먼저 나와요. 이해하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걱정 많으시지요? 여러분 걱정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돈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내 건강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인생 가정의 문제보다도 자식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마귀는 그 더 중요한 것을 모르게 하고 여러분 자꾸만 우리 가정의 자식만 쳐다보게 하고 돈 문제만 생각하게 하고 갈등 문제만 막 빠져가지고서 고통당하게 하고 인생을 막 너무너무 힘들게 어렵게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내 몸보다도 어떤 여러분 어떤 세상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부인이 도망을 갔다. 그 문제도 마찬가지. 왜 그런 결과가 왔느냐? 이번 동해기도원에서 보니까요, 재혼을 했는데 또 도망갔어. 돈은 엄청 많아. 거절당한 사람, 배반당한 사람, 그 마음은 그 사람만 알잖아요. 그죠? 얼마나 고통이에요.
가정에 몸이 연약한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는 빚이 많습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회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는데요, 고통이에요.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어떻게 통제, 절제, 제어가 불가능한 어떤 중독에 빠진 사람들 많아요. 늘 남만 탓하지요. 자기 문제를 가지고. 자기 문제죠.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보다도 지금 우리에게는 더 급한 문제, 더 중요한, 다 중요한 문제 같아요. 근데 사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만 집중하도록, 여러분, 더 중요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더 중요한 문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믿음 생활 잘 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안에서 여러분 주의 뜻이 무엇인가, 너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먼저 이해하라. 이해해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의 가슴 속에 있는 소원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내 뜻을 행하리 함이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가족 중에 안 믿는 분들 주님은 가장 의지적으로 소원하십니다. 지옥과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 안 믿는 식구들 하나님은 의지적으로 소원하시고 강력한 욕구, 하나님의 욕구는 그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진짜 이해하라. 너 의식주 문제 다 내 손에 있지 않냐? 그거 쫓아가지 말고 평생을 그것만 쫓아왔네. 그러니 그게 안 오는 거예요. 의식주만 쫓아가니까 그게 안 와요. 예수님을 쫓아가면 하늘이 그 안에, 땅이 그 안에, 영육 안에 모든 은혜가 다 그 안에 다 있는데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행복인데 이 관계가 돼야 행복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좀 강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요. 우리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이 제일 많습니다. 말씀을 받는데 물론 돌짝밭에 길가에도 있어요. 예수 잘 믿는다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기독교인들, 목사님까지 여기에 많이 걸려 있어요.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말씀에 막혀 말씀은 떨어져서 씨가 올라오는데 노란 싹이 올라와서 비실비실하게 올라가는데 이게 좀 자라려니까 이 가시에 찔리고 저 가시에 찔리고 자식 문제에 찔리고 남편 문제에 찔리고 돈 문제에 찔리고 막 걱정 근심이 그냥 까딱 해가지고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도 못 맺고 일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가시 저 가시에 찔려봐요. 가시 들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야 아멘 했어요. 너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돈이라야 된대. 돈이라야 된대. 돈이라야. 여러분, 돈 따라가면 절대 돈 안 옵니다. 돈을 주시는 분 따라가야 돈이 오는 거예요. 돈을 주시는 분을 따라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말씀이 막히니 열매가 없지요. 응답이 없지요. 말씀이 막혔어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성령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눈의 비늘이 벗겨지게 하시고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모든 문제 해결자, 생명 능력 권세 축복이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것으로 임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 인생을 가리켜서 되어지는 인생이라. 그렇게 못 사는 인생을 가리켜서 아무리 힘쓰고 울어도 안 되고 믿어도 안 되고 여러분 원통하게 막 이렇게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결과적으로 안 되는 인생 가면 안 되죠. 언약 잡고 주님의 강력한 의지적인 소원 전도와 선교의 방향 딱 맞추고
대각성 전도집 올해는 제가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 제가 우리 집안 꼭 복음화, 내 사랑하는 남편 예배자로 일어나기를, 낙심 중에 있는 성도들 다시 일어나고 전도 대상자들 태신자들 품고 기도하는 열매 맺고, 하나님 우리 집안에 그동안에 계속 기도해봤는데 우리 남편, 우리 사랑하는 딸, 우리 사위, 우리 장모님, 우리 또 친정의 부모님들, 우리 가족 가까이에 있는 식구들부터요, 여러분 때문에 구원의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받는 최고의 복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강력한 아버지의 소원이라 그러잖아요. 딜레마, 의지적인 손, 강한 욕구.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불신자를 만났어요. 어디를 가든지 불신자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13장에 파송받아 나가서 그 지역에 무당이 있는 거예요. 이름은 엘루마예요. 그 지역의 정치인이 그 사람한테 가서 맨날 물어봐요. 서기장이 16장에 점치는 소녀 딱 보고 바로 보고, 이 저주받은 귀신아 나오라, 점치는 귀신아 나오라. 점치는 소녀 고쳐주셨어요. 에베소 지역 가니까 뭐 아데미여 뭐 상을 섬기고 신전을 섬기고 음란하고 얼마나 어지러운지 몰라요. 그런 현장에 가서 복음의 빛을 발하고 복음이신 예수님,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함으로 여러분 그곳에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 여러분 믿는 자에게도 더덕더덕 붙어가지고 인생이 펴지지 않도록 역사하는 저주가 떠나가고, 여러분 참으로 사단에게 눌려가지고 매일 얼굴은 시커매가지고 방황하고 어떻게 해야 될 줄 알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온만 때만 여러분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그 배후의 역사하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사마리아 땅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13장 4장에 13, 50절 제자들이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했는데 왜 그렇게 안 지치냐? 지치지를 않아요. 제자들이 심히 많이 기뻐했대.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8절 읽어보십시다. 빛의 자녀답게 사는 삶은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은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학대하는 수준까지 막 술을 그냥 마셔요. 타락하기까지 막 떨어지는 그런 수준이 부도덕한 상태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술로 충만한 상태.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중에 너무 중요한 것은 성령 내주나 성령님의 인치심이나 성령 세례는 단회적이에요. 강력한 그런 체험, 그런 은혜 단회적이에요. 성령 충만은요 매일 재충만 또 충만, 항상 재충만하셔야 돼요. 이게 재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늘 말씀과 기도로, 새벽 기도가 그래 좋은 거예요. 새벽에 기도로 나오시면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라. 성령 충만함을 입고 나가서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게 되면 성령의 인도받는 일은 너무 자연스러워지는데, 여기서 나오는 성령 충만이 매우 강조되는 것인데요,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 말씀은 현재 수동태 명령형이에요. 그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뭐예요? 성령 충만, 이거는 여러분 현재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앞으로 내가 내일부터 기도해가지고 모레부터 충만해지가 아니라 매일매일 성령 충만. 수동태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위에서 성령께서 또 내 안에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시는 거죠. 이미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잖아요. 충만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기도하다 보면 몸도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찬송도 뜨겁고 기도도 막 큰 소리로 막 뜨겁게 될 때가 있죠. 뜨거운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기도 많이 하시면 건강이 회복이 돼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수동태이기 때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저도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늘 주님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 인도받는 생활이 24시간 계속 이어지게 해주세요.
누가 덜커덩거가면 아이고 깜짝 놀래고 걱정을 해요. 주님 죄송해요. 또 걱정했네요. 기도해야 되는데 또 염려했네요. 죄송해요. 24시간 내내 여러분 그저 성령 충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중요한 것은 무슨 결정이나 판단이나 선택할 때는 꼭 성령님께 여쭤보시고 물어보시고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하심이라. 그릇이 거룩하게 딱 준비가 되면 성령님은 그저 담아주세요. 여러분 인생 되어지는 일, 이상하게 문이 열리고, 어제 우리 문혜영 권사님하고도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UPBS를 준비하는 과정에 어제도 너무 귀한 우리 유 목사님을 만났는데, 우리 지나가니까 여러분 방송하는 팀장 만나고 방송 관계 또 뭐 하는 거 또 만나고 뭐 다 주변에 다 있더래. 주변에.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하지, 너무 신기하다. 그 만나기 어려운 유 목사님인데 바로 앞을 지나가시더래. 인사 끝나고 나면서 또 바로 손을 딱 잡고 같이 가자고 바로 또 나오셔서 또 만나게 돼. 우리 문 권사님 원래 이뻐하시는데 만남의 축복, 되어지는 은혜, 되어지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진짜 보따리 오늘 놔두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문제는요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라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라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부부지간이든 어떤 문제든지 물질 문제든 그 문제요 완전히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에게로 오직으로 결론 내리라는 사인이에요. 그분에게만 쏙 들어가게 되면 이상하게 사람이 따라오고 물질이 따라오고 모든 게 다 따라오고 만사형통하리라 해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한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아요. 어제도 성경을 한 구절 읽는데 얼마나 우리 하나님 요단강 갈라질 때요, 갈라진 요단강 마른 땅으로 건넜는데 하나님은 건너기지도 전에 저 아담 지역 저 한 25km 저 우쪽에서 물이 툭 끊어지게 해가지고 세상에 물이 벽돌사듯이 물이 쌓이도록 하신 하나님, 물을 저 멀리서 미리 쌓이게 하고 여기 언약 백성은 그냥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도록.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언약의 자녀들은 이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늘 기도의 비밀 가지고 성령의 인도받아 나가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와요. 남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이것저것 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 하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세요. 오직 기도하세요. 틀림없습니다. 그거 못하도록 사단은 이 모양 저 모양 역사하지만 제한받지 말고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될 것은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 제한받지 않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시면서 그 밑에 19절 20절은요 이 지금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요 세 가지를 설명하는 부속적인 말씀이에요. 늘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이 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는데 19절 20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삶의 예배자로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좋은 일은 좋아서 할렐루야 감사, 안 좋은 일은 좋게 될 것이니까 할렐루야 감사, 좋은 일은 좋아서 감사,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신중하게 주의해서 생각하는데 방법은 세월을 아끼라.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는 삶의 예배자 따라합시다. 삶의 예배자. 항상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빛의 자녀답게 사는 자의 삶 속에 언약의 성취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마지막 말씀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4절, 14절, 15절.
같이 힘있게 우리 같이 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쪽과 남쪽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동서남북 바라보세요. 정치 영역, 교육 영역, 경제 영역, 문화 영역, 예. 모든 영역을 동서남북으로 바라보시고 눈을 크게 뜨시고 하나님 빛의 자녀답게 사는 삶 저를 통해서 이 영역 속에 아버지의 주권적인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에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